사도행전 22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라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라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니. 자, 요 말씀은 지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의 다 왔을 때에 여기서 길에서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때는 빛으로 보이시고 어떠는 다른 형상으로 어떠는 소리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큰 빛이 비치니까 바울이 땅에서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소경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이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내용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옛날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사울이에요. 바울은 로마 헬라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큰 빛 때문에 엎드려졌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기한테.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때 그래서 바울은 주여 니시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니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다.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한다?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한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
네가 나 핍박하는 바로 핍박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받는 분이 누구냐? 나 예수다. 그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의 주인 되는 주님 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니까 바울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소리를 들렸는데 딴 사람들은 빛은 봤지만 그 소리를 못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바울이 엎드려진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맨 처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랴이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그 핍박당하는 분은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핍박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바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 사울은 스데반 죽을 때에도 그를 죽는 것을 찬성하고 죽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스데반에 죽는 걸 봤잖아요. 사람 죽을 때 보면 다 안 죽으려고 손 빌고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는 거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스데반도 돌 맞아 죽으면서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그걸 핍박하는 바울이 그의 마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핍박하는 사람들 가다가 이런 큰 빛이 나오고 자기가 눈이 멀고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알게 되고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때는 예수 믿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 나의 마스터, 로드,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얼마나 뭐로 좋은 일을 할까? 얼마나 이런 일을 할까? 저런 일을 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제 뭘 할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는 엎어져 있죠. 눈은 블라인드죠. 눈은 소경이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소리는 들리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그런데 이제 장님되고 길가에 누워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떡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누가 어떤 사람이 너에게 네가 무슨 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서 알려주고 이끄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누구냐? 그 다메섹에서 아주 리퓨테이션, 평판이 좋고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는 제자예요. 집사예요. 이 사람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그런데 바로 인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믿음이 좋고 훌륭한 그 바울을 안수하고 바울을 장님이 눈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자가 누구냐면 이 아나니아 집사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록 집사고 우리가 세상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자 할 때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의 왜 장님 됐으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도로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 원래는 거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자기를 할 때까지 거기서 3일 동안 그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9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 집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을 눈에 뜨게 하고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 9장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22장에서는 이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죠. 사도행전을 우리 바울의 간증을 보려면은 사도행전 9장의 얘기와 사도행전 22장의 얘기와 사도행전 26장의 바울의 간증을 다 놓고 비교해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럼 왜냐하면 9장은 자기가 예수 픽하는 사람에서 예수 믿고 어떻게 좀 이렇게 됐다라는 일반적인 간증 예이지만 22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막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기 변론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26장에 가면은 또 거기서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서 온 거냐면 아그리빠 왕 헤롯 왕이라고 보면 돼요. 헤롯 왕이 이제 헤롯 1세, 2세, 3세 헤롯 왕도 저기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아그리빠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이 바울이 변론할 때 자기의 간증을 한 것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거는 많이 강조하고 어떤 거는 줄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걸 갖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7절부터 18절만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돼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나니아가 누군지, 아나니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9장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좀 오늘 여기까지 본 거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그가 어느 시점에서 변하고 어떻게 돼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소리, 어떤 형태로 예수님 만날지 모릅니다. 그건 사람들 따라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그 이 바울과처럼 그의 생활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밸류가 바뀌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고 또 이 장림된 눈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